오늘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준비하면서 미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답은 행복의 팔복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행복의 공식을 이 하나의 벽두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듣고 받아들여서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먼저 바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그 전과 다르게 NGO 단체, 즉 다시 말해서 굿네이버스나 어린아이들을 돕는, 아니면 전쟁의 고아들을 돕는 여러 가지 그 구호단체들의 명칭이 많이 나오고 구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이 복지라는 예산이 많이 상승이 되고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선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가난과 배고픔과 헐벗음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다 한결같이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애쓰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쟁은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유엔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의 구호 기금을 많이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난민족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구호품을 전달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불행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의 살인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끼리 어떤 살인이 일어나면 그것은 인류 범죄의 최악의 범죄로 취급을 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여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심령 자체가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돈과 또한 모든 물질적인 배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은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서두로 얘기했었던 이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집을 구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더 이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문제도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나하고는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들은 그만한 돈이 있으면 나 같으면 아이고 나는 참 즐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은 더 염려가 많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까지 뒤흔드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결국 돈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입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 부자라는 사실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부유하면서도 겸손하고 인색하지 않고 선한 사업에 부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유함이, 이러한 교만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듯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일만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행복과 만족은 소유나 돈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행을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못 간다고 해가지고 내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행을 갔을 때보다 오히려 그 여행을 준비할 때에, 가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떨 때 보면 더 행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고, 또 한 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시대적 상황을 바라본다면 능력의 주님의 그 행복, 그들에게 당하는 행복, 그들이 원하는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식민지 생활을 놓아주기를 원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빵을 주는 아마 그러한 주님이 되기를 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픈 이들은 나음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삶을 이 능력의 주님이, 그 기적의 주님이, 그 소문의 주님이 자기네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주기를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여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귀한 영적 삶과 세상과 다른 높은 윤리적 수준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누워서 떡 먹기 식의 삶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행복한 자였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행복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어떠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주님의 팔복을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정반대의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신 주님 앞에서 이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은 넓은 길을 원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는 미신과 무의미한 비나이다 였었습니다. 율법에 짐에 짐을 더하고 다닌 행복을 포기한, 어찌 보면 그때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삶은 행복에 찌든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입을 열 때마다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서 만족함이, 정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과연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육신도 고달픈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만족함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어인 말씀이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가난에 남루하고 식민지의 서글픔에 바리새인들의 정치와 결탁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종교인들 앞에서 힘이 없고 배고픈 이들에게 행복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 이것은 어찌 보면 상처난 자에게 그 상처에게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끼얹는 것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행복하기는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애가 행복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부유한 자가 행복하다고 해야 되는데, 건강한 자가 행복하다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지?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단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을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은 물질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물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핍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가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 혹시 나는 어떨까, 나를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포로가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홀딱 넘어가서 정말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으니까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사기 우리 16장 있어요. 시작.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지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던 것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줄 알고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한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냐, 어쩌면 이렇게 위선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돌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풍요로움이, 자기들의 배부름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들은 말했으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이 올해는 50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내년에는 100을 주었으니 농장을 하나 더 창고를 하나 더 만들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바리새인들이 흥청망청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리고 2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나의 부요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요함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들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육체가 병들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픈 육체는 하나님 편에선 축복이고,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건강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육체적으로 잘 되고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바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불행한 자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났기에 불행한 자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축적을 많이 하고 자기들이 부유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아닐 때에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에는 비움이 있고 난 뒤에 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은 뒤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 부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인위적인 자기 비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말라고. 제가 잊지 못하는, 서울에 있을 때에 한 유치원 원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육겸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이름을 지었나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겸손으로 바꿨답니다. 근데 엄청 교만합니다. 만약에 우리 충실이가 어떻게 충실이라고 지었니?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물어봤냐? 충실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놈이 되겠습니까? 간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겸손한 척한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갖 말썽과 교만은 혼자 다져지려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말라. 즉 외식하지 말라.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평가절하하고 주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한 인위적인 가난한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아는. 저는 송구영신 때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행복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행복이 어떤 행복입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된 것, 이거를 생각하면 이 행복이 너무나 감격했었던 고백이었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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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한없는 은혜란 뭡니까?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가난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한없는 은혜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어떤 모임에 가면 해봅니다. 저도 한 성격하고 한번 입을 열으면 앞뒤 안 가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이나 또한 총회, 또 교회에 어떤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동위회나 이런 거를 볼 때 보면 그 단체들의 모임을 보면 언성을 높이고 설치고 다니고 말도 못하게 정말 그 분위기가 엉망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싸움을 하고 하길래 제 앞에 지나갈 때 그 목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당신 같은 사람 없는 놈이 있어.
좀 조용히 하고 다녀.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불쌍해서. 왜 저들은 저렇게 큰 소리를 쳐야만 될까? 그리고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헌금, 모든 주위의 주변을 다 이용해야만 할까? 과연 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것일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일까?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만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자녀는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부모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 시간을 모르고 애쓰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니, 그 부모를 믿는 것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다니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1절,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이 어련히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더 비유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저의 작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안녕은 햇불교회도 아닙니다. 제 아내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안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인 못 삽니다.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주님 계시면 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괴롭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삶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없다면 반드시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떠들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눈물 납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 나는데 행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자 능히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천국과 다음에 다가올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갖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행복한 자들입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내 삶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제가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